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31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899면과 900면 사이에 있는 시편 131편의 말씀, 제가 131편의 말씀을 봉독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31편의 말씀은 세 절로 되어 있는 길지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것처럼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고 큰 일에 힘쓰지 않고 그럴 때 내 마음이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이, 그런 영혼처럼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갈 때 평안과 고요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참 말씀이 따뜻하고 푸근하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지요. 더군다나 1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큰 일에 힘쓰지 않는 거,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다 스스로가 나 정도면 겸손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교만합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별로 많이 들지를 못할 거예요. 왜? 그래도 나름 나는 그렇게 잘난 척한 것도 아니고 잘난 게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오만하거나 안정주의이기 때문에 1절에 그렇게 자기가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아니 터이니까 나는 이렇게 젖된 아이와 같이 평온과 고요함으로 주의 성전에 있겠다라는 그러한 바람을 갖게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 131편의 말씀이 여타 다른 성전에 올라가는 다른 말씀보다도 굉장히 공격적이고 도전적이고 어려운 말씀이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하지 않다는 게요,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지 않은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시라는 제목이 붙어져 있는데, 다윗의 교만하지 않음, 오만하지 않음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닙니다. 다윗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울 왕이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지요. 그러다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때 우리들은 내가 사울을 죽일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죄도 없이 쫓겨다녔으니까. 또 사울은 그렇게 죄 없는 나를 쫓아다녔으니까 사울은 죽을 만하고 나는 죽일 만하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다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근데 그때 다윗은 자기를 낮춥니다. 나는 감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아니,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도망 다녔고 그렇게 의롭게 살아온 다윗이지만 그 자리에서 자기를 확 낮추죠. 나는 감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확 낮추게 되어진다는 거죠. 또 밧세바와의 잘못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벌을 선고합니다. 굉장히 치명적이고 무서운 벌을 선고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래도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많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좀 약한 걸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엄청난 벌을 받은 만큼 그렇게 죄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정말 엄청난 저주가 다윗에게 쏟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이런 벌을 받아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확 낮춘다라는 얘기죠. 그가 압살롬의 배반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도망쳐 나갈 때 시므이란 사람이 다윗을 막 저주하고 욕합니다. 이 시므이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 도망간다고 그 뒤에다 대고 너가 저주를 받고 네가 사울을 배반하고 막 온갖 욕을 막 쏟아붓습니다.
솔직히 다윗이 시므에게 그렇게 욕을 들을 만한 그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내가 지금 도망가지만 난 여전히 왕이고 내 주변에는 신하들도 많고 장군들도 많고 장군들이 내가 가서 저 개 같은 사람을 죽이겠습니다 막 나서고 있고, 그때 다윗이 눈 한 번만 찔끔 감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그 욕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가할 수도 있는데 다윗이 거기서 자기를 확 낮춥니다. 너희들 왜 이래? 가만히 있어. 저게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막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지 않냐. 또 하나님이 시킨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과 뜻대로 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징벌할 거야. 다윗은 여전히 그런 힘도 있고 그런 권위, 그 정도의 권위는 남아 있었지만 다윗은 그 자리에서 자기를 확 낮춥니다. 나는 그럴 자격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자기 매김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나중에 압살롬과의 전투를 앞두고 나서도 그 자기의 편에 서서 전투로 하러 나가는 그 군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압살롬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을 살리면 안 되거든요. 이 압살롬 잘못했는데도 용서해주고 받아들여졌는데 정말 막 찢어 죽여도 성이 안 찰 만한 그런 존재이고, 압살롬이 없어져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상황인데도 다윗은 그 자리에서 압살롬을 보는 게 아니고 자기를 본 거예요. 이 모든 일들, 너희 가정에 칼이 끊이지 않고 네 아내가 백주 대낮에 뺏김을 당하고, 이 모든 일들이 결국 다윗은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의 죄로 인하여 일어난 일이고 그 일 가운데 압살롬이 여기 어떻게 연루가 돼가지고 끌려온 거지, 압살롬이 잘못했고 압살롬이 정말로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자기의 본 모습들을 다윗은 분명히 인정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스스로가 나는 교만하지 않았고 오만한 눈을 갖지 않았고 놀라거나 큰 일에 힘쓰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보기에 저 사람 겸손해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자신을 한없이 낮춰서 아무것도 그가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 없고 그가 아무것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없고 자기를 그 밑에까지 끌어내리는 그 자리에서 이런 고백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죠. 제가 요즘 식사 시간에 이렇게 외식을 하려고 할 때 보면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먹을 데가 별로 없어요. 아니, 주변에 식당이 많은데도 어디 딱 뭐 좀 먹어야지 하면 먹을 게 이렇게 탁 떠오르질 않아요. 뭐 이렇게 배달 앱으로 쭉 찾아봐도 이것 보고 저것 보다가 별도 하나 두 개는 보지도 않아요. 네 개 반 뭐 이런 거 보고 댓글까지 면밀히 관찰한 다음에 이게 알바인지 진짜 진심인지 막 이런 것도 감별해 나가면서 이게 정말 먹을 만한 건지 아닌지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고민을 해도 나중에는 먹을까 말까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식당도 많고 이게 뭐 배달앱에 입점된 뭐 맛집도 많은데 먹으려고 그러면 먹을 게 없고 가려면 갈 집이 없어요. 저만 그런가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생각했더니 이게 요즘에 맛집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외식이 진짜 맛있었어요. 밖에서 먹는 게 맛있는 게 아니라 외식 자체가 맛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도 뜻도 필요 없어. 어머님이 그냥 오늘 외식하자. 그럼 그게 그냥 맛있는 거예요. 늘 짜장면을 먹지만 지금 보면 짜장면 맛인데 그 외식한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제가 중2 때 제 친구가 처음으로 저에게 쫄면이라는 걸 사줬어요. 그때 태어나서 쫄면을 처음 먹어봤어요. 중2 때. 나는 그런데 학생이 들어간 줄도 몰랐는데 막 분식점 같은 데 들어가더니 나한테 쫄면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쫄면을 딱 처음 이렇게 어떻게 먹나 봤더니 뭐 냉면 비슷한데 면이 두껍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식초를 막 콸콸콸콸콸콸 붓는 거예요. 쫄면에다가. 그럼 나는 그렇게 붓는 걸 줄 알고 껄껄껄 부은 다음에 먹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새콤, 달콤, 매콤한 음식이 과연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맛의 신세계가 경험이 되는 거예요. 저는 좋은 추억들은 그때 그 조도와 공기 냄새까지 기억이 되는데 저는 그 분식집의 그때 조도가 아직도 그 기억에 남아요. 좋은 기억으로. 그리고 그 공기 냄새, 그 약간 떡 냄새 뭐 이런 음식 냄새가 있는 그 정도로 완전 신세계였던 거. 저희가 기억이 돼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식초를 부으면
타이어에게 부어도 타이어가 새콤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정도로 설탕을 때려 부으면 뭘 먹어도 달콤하지 않겠나. 이게 음식의 맛이 아니었던 거예요. 보면 새콤, 달콤, 매콤은 쫄면 면의 맛이 아니에요. 거기 설탕, 고추장, 식초 맛으로 먹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세상 없이 맛있었던 신세계를 경험한 듯한 감동이 남아있는 거죠. 그랬던 내가 지금은 그 음식에 비하면 음식 재료의 본연의 맛을 살리고 셰프들이 정말 온갖 노력을 해서 만든 음식들이 널리고 널렸는데 이게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해졌는가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알려주는 대목이죠. 저희 아버님은 31년생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기들을 다 지나치셨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요, 음식을 먹을 때 투정을 부리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늘 다 풀떼기냐, 음식이 맛이 어디를 가든 절대로 맛없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저희 아버님에게는 모든 음식은 그 가장 어려울 때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이만한 음식이 없는 거거든요. 어디를 가나 아주 맛없어서 그때 못 먹는 거에 비하면 아주 귀한 음식인 거거든요. 그래서 남기지도 잘 않으시고, 물론 맛있다는 얘기도 잘 안 하시지만 맛없다는 얘기 절대 안 하시는 거예요. 늘 음식의 첫 시작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곳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교만하지 않음과 오만하지 않음의 시작은 바로 자기 인생의 가장 밑바닥, 거기에서부터 시작했던, 그곳에서 기준 잡은 교만하지 않음과 오만하지 않음과 큰일을 힘쓰지 않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안에 삶의 자리에서 너무 기준이 높아졌다는 거죠. 누리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게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운데 당연한 게 과연 몇 가지나 있을까요? 내가 건강해야 돼?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건강해야 될 자격은 있습니까? 이만큼 건강해 왔으면 됐지 뭘 끝까지 건강하려고 할 만한 능력도 자격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없다고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냐는 거죠. 병 걸려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강건케 해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처음부터 시작한 마음이면 그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진정한 평온과 고요를 누리는 시작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늘 목동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장군이고 왕이고 막 있었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다윗의 힘은요, 모든 것이 다 이 쫄면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쫄면 이상의 건 다 맛있는 거예요. 그 쫄면도 맛있는데 다른 게 뭐 불평이 있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목동이었을 때는 맨날 곰에게 쫓겨다니고 사자에게 쫓겨다녔지만, 내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 그것도 기분이 좋은 거야. 왜? 왕이 나를 쫓아다니니까. 위험하고 힘들지만 내가 뭐라고 완전히 개천에서 용났지. 사울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꽤 괜찮은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그거 갖고 나를 왜 쫓아다닙니까? 얘기할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압살롬이 배반을 하고 막 정말로 아들이 원통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내가 누려온 것도 기가 막히게 은혜인 거죠. 지금까지 왕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너무 내가 두말할 것 없이 내가 앞으로 뭘 받아도 아무 상관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기본이 있었다는 얘기죠. 욥이 그랬잖아요. 다 빼앗겼을 때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 그가 늘 그라운드 제로에서 그의 삶을 생각하고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하고 불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누린 게 여태까지 많으니까. 뺏긴 게 아니라 누린 것에 대하여 깨달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병에 걸렸어요. 내가 좋은 거 주셨을 때는 낼름 받고, 나쁜 거 주시면 원망하면 말이 되느냐. 좋은 거 주시고 나쁜 거 주실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엔 또 좋은 것도 주실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들을 베푸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린 사람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처절한 삶의 자리에서도 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의 힘을 갖게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오늘 1절에서 고백하는 건 그냥 단순히 겸손해야겠다, 오만하지 않아야겠다의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기준들을 완전히 뒤바꿔야 되는 굉장한 도전이고 공격적인 말씀이다라는 얘기죠. 그러고 보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대부분 다 이러한 완전한 부정, 부인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죠. 시편 1편에서도 보면 복에 대한 말씀을 처음 주시죠. 복 있는 사람은, 근데 복 있는 사람의 시작이 뭐냐면 부정적인 얘기로 시작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하면 꼭 이 1절 말씀처럼 난 별로 악하지도 않고 큰 죄인도 아니고 뭐 그렇게 오만한 편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복을 받겠거니 생각하지만 1절 말씀은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죠. 왜? 나면서부터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깐난 애가 태어났는데 이 되게 거만해 보이는 애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울고 막 이러지. 애가 나오면서도 이리 오너라 이런 애들은 없잖아요. 다 태어날 때는 겸손하게 태어나요. 다 태어날 땐 선하게 착하게 태어나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왜 악인이 되고 죄인이 되고 오만한 자가 됩니까? 꾀를 부리기 시작하거든요. 자기의 유익으로 인하여 생각하고 작전 짜고. 그럴 때 우리는 악과 타협하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짓게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에 매여 있을 때,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안간히 있을 때 우리는 악과 죄와 타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교회 이 지역이 보면 굉장히 교육으로 열의가 높죠. 그래서 이곳에 오면 좋은 학교, 좋은 학원이 있으니까 좋은 학교에 갈 확률이 높아져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이사 오는 게 아주 안전한 어떤 길에 들어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우리 동네 왔다고 다 죄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길에 매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점점 죄와 타협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저희 교회가 부끄럽지만 중등부는 많아요, 애들이. 근데 고등부 가면 애들이 확 줄어요. 고등학교 때 다 이사를 나가서 그러느냐? 아니에요. 이사 죽어도 안 나가요, 고등학교 때는. 다 여기 있어요. 근데 고등부만 되면 갑자기 애들이 확 줄어요. 모르는 것처럼 왜 다들 저를 쳐다보세요? 이제 그 길, 애들 이제 여기서 학원 가고 여기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하는 길 잘 가면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대로들이 딱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공부하는 이 길에서 다 안간힘을 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나 교회 안 가. 나 공부하러 갈래. 학원 갈래. 나 교회 안 가.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럼 대학 가지 마. 학원 가지 마. 뭐 그게 중요하다고. 인생에서 좋은 대학이 뭐 중요하다고. 거기 가지 말고 차라리 교회를 가. 딱 이래야 되는데 이게 부모들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이 그래. 아유 내가 고등학교 때만 이 길 잘 들어섰으니까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래 공부해라 그래. 고등학교 때까지만 내가 참을게. 이러면서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이 대학 가면 이제 대학 갔으니 어머니 이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이럴 줄 아세요? 아니요, 한참 멀리 가요. 한참 멀리 가. 그래서 걔를 붙들어 오려면요 얼마나 많은 눈물과 피 흘림이 필요한지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그 길에 매이면 사람이 죄에 빠지는 거예요. 오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리가 오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리가 오만하게 만드는 거죠. 그 자리만 올라가면 다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 딱 올라가면 다 사람이 오만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 나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나이라는 자리가. 이 나이만 들면 다들 오만해지기 쉬운 거예요. 저도 제일 처음에 부임했었을 때 장로님들 다 연세 많으시고 그러니까 제가 막 열심히 섬기고 다들 저를 겸손하다고 많이들 그러셨어요. 근데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는. 근데 제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제 은퇴가 다 돼서 70이 다 돼갔을 때 장로님들 중에 제가 대학 청년부 때 있었던 제자들이 장로님이 딱 되면 그땐 과연 내가 어떨까? 지금처럼 얘 장로님 뜻대로 하십시오. 과연 이럴까? 이 장로,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막 이러면서 그러면 어쩌나 걱정이 되지만 상당히 유력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리가 무서운 거예요, 자리가. 그래서 시편은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리가 복이고 길이 복이고 어떠한 계획과 섭리가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틀을 깨는 거예요. 우리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내려놔야 진정한 복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잡히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금 살아난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립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금요일에도 이 말씀을 나눴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건 자기 부정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고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나는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예수님을 전할 때 난 대단합니다. 난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전합니다 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온전히 예수님이 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스승이신 예수님이 이제 나 곧 죽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지상정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간다고 한다면 그리 마옵소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고 좀 편한 길, 쉬운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욕먹을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일 거예요. 네 맘 안다. 그러나 그런 건 아니지. 뭐 이 정도로 대우해 주셔도 될 터인데 예수님은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네가 정말로 나를 따르려면 네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네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다 내려놓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다 그런 것들을 깨트리고 그 다음에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이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평온과 고요함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럼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무엇이 채워지고 무엇이 해결되어지고 무엇이 정리가 되어지고 그러면 주의 성전에서 내가 평안과 고요함으로 나갈 수 있겠거니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평온과 고요가 그러한 채워짐과 해결됨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든 교만, 오만, 네가 생각하고 네가 당연히 누려야 된다는 모든 당연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그라운드 제로에서 젖된 아이와 같이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젖된 아이가 젖 이외에 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젖만 먹으면 되지 다른 산의 진미가 필요가 있는 겁니까? 아니 젖 먹는 아이에게 고기를 먹이면 되겠습니까? 젖 먹는 애에게 뭐 맛있는 음료수를 막 먹이면 되겠습니까? 그게 애한테 독이지 음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의 것에서 그 평안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자리에서 어떠한 길에서 내 평안이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자리가 우리를 평안케 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떤 길에만 서면 평안하다고 생각할 그럴 길이 있을 거예요. 무슨 학교에 가고 무슨 학교에만 가면 뭐 무슨 대학에 가고 무슨 과만 들어가면 앞으로 이 과만 졸업해도 먹고 살기엔 문제가 없고 뭔가 시온의 대로처럼 쫙 열려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 그곳, 그 길에 딱 쓰면 그때부터는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의대에 열풍이 불죠. 여기 의대 다니는 아이를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 걱정 없으세요? 아무 근심이 없으세요? 두려움이 없으세요? 지금 의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강하게 지금 고개를 흔들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거기가 뭔가 괜찮은 것 같지만 올라가면 그 안에서 또 많은 이 길에서 벗어나면 어떡하지? 이 길에서 도태되면 어떡하지? 그 안에서 수없이 많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우리가 놓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자리에만 가면 평안할까? 그 평안한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런 자리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뭐 대통령이 제일 높다?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가면 나는 대통령이 되면요 4년인가요? 5년인가요? 5년이죠. 5년 뒤에 내려올 생각하면 끔찍할 것 같은 거예요. 아유 차라리 오르지나 말 것이지 오르자마자 5년 있다가 내려갈 생각하면 너무너무 그게 서글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모든 자리는 결국 오래 있지 못해.
그 자리에 오래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두려움이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온과 고요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먼저 도전해야 할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내 생각, 내 뜻,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된다는 모든 것들을 일단 내려놓고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시편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지은 시편도 있고 압살롬을 피할 때 적은 시편도 있어요. 근데 시편을 바라보면 그 시편 가운데 늘 있는 마음이 난 두려워하지 않겠다. 시편 3편 압살롬에게 피할 때 지은 시에도 보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나는 누워 자고 일어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가장 밑바닥에 처해 있지만 그 자리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지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때 그 안에 진정한 평안과 고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으로 향하여 올라갈 때 불편한 마음, 두려운 마음, 굉장히 바람에 나는 겨처럼 중심을 잃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우리가 바라는 어떤 길들이 있을 거예요. 아, 이게 채워지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어떤 길에 내가 들어서면, 어떤 자리에 앉게 되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젖된 아이와처럼 우리의 평안은 하나님 품에서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 교만함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오만함을 철저히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기이하고 놀랄 만한 그런 일에 힘쓰지 아니하는 그러한 나의 중심을 가질 때 진정한 평안과 고요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하고 부인하는 건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걸 막 잘라내고 던져낸다는 건 쉬운 과정이 아닐 거예요. 근데 그걸 부정이나 부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로잡음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로잡으면 생각보다 깨끗해요. 두렵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 애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나? 그게 늘 두렵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기 학창시절 때 성적 생각하면 그렇게 억울할 게 없을 터인데 그것 때문에 괜히 억울해하고 그것만 내려놓으면 평안해져. 아, 나랑 비슷했구나. 그럼 지금 나 괜찮으니까 우리 애도 괜찮겠구니 생각하는 거죠. 아니, 나도 공부를 잘하고 아내도 공부를 잘했는데 우리 애는 왜 그래요? 아니, 집 식구 중에 2명만 잘하면 됐지 온 식구가 다 잘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 솔직히 다 가지려고 그러면 욕심이지. 아니, 자기 공부 잘하는 은혜 누렸으면 애 정도는 공부 못해도 감사해야지. 할렐루야. 내가 누리는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더 건강, 더 부자, 더 높은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내려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랄 때 진정한 평온과 고요, 그 온전한 바라봄은 내 교만함, 오만함들을 내려놓고 그라운드 제로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바라볼 때 이러한 평안과 고요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두렵고 불편했던 것, 세상의 것들을 바라봤고 교만했던 나의 마음과 모습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온전히 내려놓고 젖된 아이가 그 젖만으로 만족할 수 있듯이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중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누린 것도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며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진정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당연한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님을 아는 지혜와 능력을 주실 때에
많은 부족과 결핍 가운데에서도 바람에 나는 겨처럼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주실 은혜에 기대하며 소망함으로 평안과 고요를 잃지 않는 저희들, 그러기 위해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